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을 함께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22년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도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또 고발이 담겨 있어요. 1절부터 같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러분, 여기 치료하려 할 때라고 한 이 한글 번역에서는 그 뉘앙스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원문을 보면요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의 죄는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살았던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악이라는 건 특별히 지도자 계급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패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는 도둑질, 밖으로는 강도질,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죄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는 죄도 있습니다. 2절이에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지금 1절에 구체적인 악한 행실들도 문제지만 이스라엘의 더욱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다 보고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도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실제적으로 한 210년 정도밖에는 지속이 안 됐습니다. 솔로몬 이후에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요 대략 210년 정도 유지가 된 다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왕들이 평균적으로 하면 대략 한 10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 왕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500년이라고 하고 조선 왕조를 이시 왕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왕조가 500년을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2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웠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지금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대략 한 30년,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이 3, 40년 사이에 무려 6명의 임금이 바뀌게 돼요. 5명이나 살해당해서 죽는 그러한 정치적인 격변기를 겪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30년, 40년입니다. 여러분, 왕조가 이렇게 많이 바뀌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첨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왕에게 아첨하고 왕의 편을 들므로써 힘을 얻어서 이 지위와 신분이 상승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4절 이하에 보시면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달궈진 화덕이에요. 4절이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러분, 화덕은요 음식을 구울 때 사용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빵이라든지 고기를 구울 때 나무나 숯을 이용해서 불을 피운 다음에 화덕을 충분히 예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덕이 달궈지겠죠. 근데 4절의 화덕은요 이미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입니다. 근데 4절 하반절에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친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달궈진 화덕에 또 다른 빵을 구우려면 화덕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고 반죽도 발효시키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빵이 준비되기 전까지는요 화덕에 다시 불을 피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실제로 화덕에 넣기 전까지는 달궈진 화덕은요 점점 식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빵을 화덕에 넣게 될 때는 또다시 화덕은 뜨겁게 달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이 이러한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요 이제 죄를 버렸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조심하나 보다 싶을 만큼 겉모습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사실 그냥 외모만 잠시 그렇게 보였을 뿐 그 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정욕이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달궈진 화덕이 또 달궈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마음의 정욕, 탐욕,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는 눈치를 보면서 잠잠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글부글하면서 죄를 지을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제시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달구어진 화덕 같은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5절에 왕의 날은요 왕의 생일 혹은 왕의 즉위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되면 잔치를 열겠죠. 그 잔칫날에 이 술을 얼마나 먹는지 병이 날 정도로 먹는다는 건데, 이 술 마시면서 일어나는 일은요 오만한 자들이 왕과 악수를 한다는 겁니다. 6절도 같이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그들이 겉보기에는요 왕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간교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달궈진 화덕이 또 달궈질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계속해서 정권을 탐하고 죄를 욕망하며 거짓으로 고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에 대한 첫 번째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 전병은 요즘 말로 하면 전이죠. 전. 이 전을 구울 때 어떻게 구워야 되죠? 안 뒤집고 한쪽만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은요, 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한쪽 면을 보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겉보기엔 잘 익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타버린 것과 같은, 세상과 거의 똑같거나 세상보다 더 나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혼합되었다. 즉 세상과 똑같아져 있으면서도 한쪽은 신앙적인 위선과 행위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경건인데 그 힘을 이방이 들어와서 전부 다 삼켜버렸다는 것이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백발의 어르신들처럼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깨닫고 분별해야 할 분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발도 알지 못하니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라든지 어리석은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할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게 됩니다.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를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애굽을 향하고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호세아를 통해서 고발하고 드러내어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절 이하부터는 심판의 경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 뒷부분은 적용을 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본문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7장 안에서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리고 7절 하반절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건요,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은요, 우리가 방금 7장에서 보았던 이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탄식이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시냐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긴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긴 한데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없이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시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다, 또 피난처시다, 이것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의 내용도 보세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부르느냐면 자신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인해서 슬피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고 마음이 상해서 애통해하면서 울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죄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죄의 소욕은요,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고, 세상에 속한 탐욕, 정욕 이런 거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슬피 울고 그 침상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반면교사 삼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변화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그의 나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기울여져서 성심으로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 틈이 나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요, 주님의 간섭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 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 안에 묻어진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성심껏 찾고 부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마지막은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